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오산 새로남교회 진기혜중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강사 소개, 제 소개를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진기혜중 목사입니다. 55년 6월 23일, 우리 한국 나이로 올해 67세가 되겠습니다. 저는 서울 희문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졸업 후에 서강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신촌에 있는 광성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수년간 재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 후에 선교사로 헌신한 그런 청년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OMF라는 선교단체 한국 지부 총무로 4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월 달에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오산 새로남교회, 경기도 오산에 있는 오산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로 올해로 30년 차 지금 사역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변화와 성장. 제 인생 이야기를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2020년 12월 22일 날 제 인생의 첫 책인 60대 변화와 성장에 미쳐라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일종의 저의 자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66년간의 저의 인생 히스토리를 담은 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 인생의 이야기 제1막 어린 유년 시절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도면이 어디인가 하면 순전히 우리나라에서 참 아픔이 있었죠.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 현장이 바로 조도 앞바다입니다. 저희 고향 조도면 앞바다에서 참 아픈 그런 큰 희생이 있었죠.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목포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상당히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바로 그때부터 굉장히 가난한 세월을 수년이 아니죠. 제가 결혼할 때까지 꽤 많은 시간 동안 가난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 당시가 1960년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 굉장히 못 살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 집은 더 가난했던 것이죠. 공부도 못하죠. 가난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초등학교 아니라 국민학교로 그러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선생님을 담임선생님 6분 뒀지만 어떤 선생님도 저에게 주목한 선생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했죠. 공부도 못하죠. 그런 아이를 주목할 선생님이 사실은 그 당시는 없었던 것이죠. 예. 거기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돼서 만화를 참 좋아해서 여러분 견물생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만화를 보다 보니까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만화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등굣길에 그 당시는 이제 아침에도 만화 가게가 문을 열었거든요. 등굣길에 또 만화방에 들려서 만화를 보다가 그날 또 만화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주인에게 끌려가지고 저희 집으로 갔고 그날 저는 학교도 못 가고 아버님께 크게 호된 꾸중감을 들어서 매를 맞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만화 도둑을 물론 이제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형님이 그 당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에게 신문 배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함께 조선일보 신문 배달했고 그때는 보통 8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두껍게 나오지만 그리고 소년 조선일보도 함께 제가 그때 돌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겨울에 신문 돌리다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넘어져가지고 참 그 아픔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그 당시 한 반이 70명, 80명 할 때니까요. 그때 저는 이제 거의 꼴등, 꼴찌가 제 자리였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보통 표준이 기본이 100인데 저는 100 이하였습니다. 그 말 그대로 IQ 두 자리 숫자였습니다. 96. 지극히 평범 또는 평범 이하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제가요, 6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시험 봤는데, 그때는 제가 뭐 컨닝도 한 것도 아닌데, 30 몇 등을 한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 경제 쪽에서 그런 말을 하죠. 작은 성공을 맛보라. 사업에 성공하려면 작은 성공이 맛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인생에서도 이 작은 성공, 60명, 70명 하던 꼴찌에서 제가 30 몇 등을 했던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나 같은 돌머리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 좋아했던 딱지치기, 고슬치기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만화 보는 거 다 끊어버리고 공부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 5월 4일 날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끝나고 중학교, 우리 때는 중학교가 입시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지고 반에서 10등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워낙 기초가 없는지라 중학교 입시에서 낙방했습니다. 낙방에서 이제 재수를 했죠. 그때 목표는 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후진 중학교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재수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재수하면서 저의 실력은 일치월장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학교를 다시 재수해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때는 신설학교를 제가 갔습니다. 목포 마리아이 중학교라고 캐톨릭 학교인데 거기 들어갔을 때 제가 전교 4등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꼴찌에서 전교 4등이 됐으니까. 입학해서 감사하게도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1학년 내내 수석 1등의 자리를 놓지 않고 계속 1등 하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죠. 저는 재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들은 중학교 한 번 재수했죠. 서울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도 공부를 꽤 잘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시험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후기를 봤는데 후기를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수를 또 했죠. 재수해가지고 또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연거푸 3번 떨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붙은 학교가 서울 희문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 제 입시 전적이 보니까 7번 시험 봤더라고요. 중학교 들어갈 때 2번 봤죠. 고등학교 때 4번 봤죠. 그다음에 대학교 1번. 대학교 때는 감사하게도 고등학교에서 재수하지 않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7번 시험 봐가지고 3번 붙고 4번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이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선생이 돼서 학생들 앞에서
제 이제 강의 첫 시간에 강의하지 않고 마이웨이라고 칠판에 크게 써놓고 나서 이것은 프랭크 시네트가 부른 마이웨이가 아니라 내가 지나온 30년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저의 인생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 때 재수했던 그것은 아픔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저한테 큰 재산이 됐던 거죠. 그리고 공부를 못한 학생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공부를 정말 밑바닥부터 전교 1등까지 그리고 상위권에서 서울에 와서도 공부할 수 있던 비결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양질 전환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를 매일 8시간씩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말입니다. 여름방학 때 영어만 하루에 8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영어만 한 게 아니라 영어만 8시간 했고 나머지 수학 뭐 다른 공부도 다 했죠. 근데 특별히 영어에는 매일마다 방학 동안에 8시간씩 매달려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영문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양질 전환의 법칙은 해겔의 변증법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정한 양이 누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 질적인 비약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참 많은데 여러 제한 때문에 모든 말씀을 드리기는 없지만 고승덕 옛날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변호사로 또 계셨어요. 판사도 계셨고 고승덕 씨의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그중에서 학습법에 대한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고승덕의 ABCD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을 위한 ABCD 공부법이 있는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절대적으로 양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법고시 합격에서 자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서 결국 합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양이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질적인 비약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양질 전환의 법칙인데 이 원리가 우리 삶의 많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의 누적은 개인의 변화와 발전의 기본 원리가 되고요. 또한 성공의 핵심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었죠.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 아니겠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도전했던 책입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을 다른 말로 말하면 10년의 법칙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양의 누적을 말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학습을 1만 시간 하게 되면은 그 면에 대가가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누님이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저희 누님이 처녀 때 먼저 서울로 가셨고 서울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저희 누님이 다녔던 교회가 저희 모교회 서울 리스톤 교회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서울 리스톤 교회를 잘 아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 리스톤 교회에 나간 게 바로 1970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목포에 서울로 이사 온 데가 1970년 5월 4일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5월 11일 날 월요일 날 제가 배정된 학교로 수성중학교로 이제 배정이 돼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학교에 가기 전에 먼저 하루 전에 저는 이제 교회를 먼저 출석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신앙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우리 큰 누님에게 잘 보여야지 용돈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제가 군대에서 훈련 나가느라고 또 회에 나가느라고 교회를 못 나간 거 외에는
저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70년 7월 달에 7월 말에 학생의 여름 수양회를 경기도 용인군 원산면 사암리라는 복음농민학교가 있었는데 그 복음농민학교로 가서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수양회를 했는데 바로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급속도로 신앙생활이 아주 일취월장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중등부 회장, 고1 때 고등부 서기, 고2 때 고등부 회장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자, 저희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1971년 1월 달에 고등학교 입시에서 낙방하게 되죠. 1972년이네요. 1971년이 아니고 1972년 1월 달에 고등학교 입시에 낙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은혜로 뭘 한 줄 아십니까? 낙방하고 난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 감상금 드렸습니다. 제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고등학교 입시에 낙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교회 역사상 그런 케이스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학생이.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5년 고3 초입니다. 고3에 올라갔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 마음 가운데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요. 주위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는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개중이는 나중에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목사 안 됩니다. 저는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장로님이 돼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돕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가 고3 올라오면서 특별한 계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내적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뵀죠.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될 사람은 영문학을 전공하면 좋다. 아니면 영문학이든지 아니면 철학이든지 아니면 사학, 역사를 공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일반대학, 신학대학 가지 말고 일반대학 가서 이런 것들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신학대학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역사, 사학을 부전공하게 된 겁니다. 1976년도 제가 8월 달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3년, 저는 이제 33개월하고 제대를 했는데요. 33개월 동안 포상휴가를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정기휴가 외에도 군대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교회를 참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나오면은 먼저 저희 교회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관 뒤쪽에 있습니다. 제 모교회 내수동교회가. 그래서 먼저 저는 저희 집으로 가지 않고 먼저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당시 목사님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개중에 왔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늘 그렇게 했거든요. 한 번은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휴가 왔을 때. 그게 아마 몇 번째 휴가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중아 너희 부대원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부대에 한번 임원오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년대학부 학생들과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그래서 1978년도에 우리 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관광버스 한 대 대절해가지고 많은 먹을 것 싣고 우리 대학부 형제들과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모시고 저희 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오락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사회를 봤던 친구가 누구냐면은 지금 서울사랑의 담임 목사에는 오정현 목사입니다. 참고로 오정현 목사님과 저는 같은 우리 넷손교회 친구,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인풋과 아웃풋. 우리가 인풋은 책을 읽는 거, 독서가 인풋이죠. 아웃풋은 뭡니까? 글 쓰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웃풋입니다. 저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제가 싫어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업 중에서. 하나는 작문 시간이고 하나는 독서하는 시간입니다. 책 읽는 독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하고 독서하는 것을 아주 제일 싫어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요. 독서를 어거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본고사가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요즘 학력고사는 옛날에 예비고사였고 본고사 시험에 국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 단편문학의 한 소절을 딱 인용해가지고 이 글은 어느 작가의 이름을 써라. 또 이 작품의 이름을 써라. 이런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단편문학은 다 읽어야 됐습니다.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고1 때부터 어거지로 한국 단편문학을 다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물론 그때도 지금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대학 가려고 읽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서강대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서강대학교는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느 대학에도 없는 아주 좋은 서강대학교만의 자랑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글을 썼는데 서강대학교 스타일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물론 각 대학마다 스타일이 있죠. 그러나 제가 나온 저희 모교의 서강대학교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쓰기입니다. 강제 글쓰기. 강제 글쓰기. 자, 1학년에 들어가잖아요. 입학하게 되면은 문과든 이과든 이공계든 또는 경상계든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국어 시간에 국어는 이제 교양 과목이 없습니까? 교양 필수이기 때문에 모든 1학년 학생들이 다 듣지 않습니까? 국어를. 근데 국어가 그때 4학점인가 3학점인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3학점 같아요. 자, 3학점짜리인데 아무리 필기 시험을 잘 봐도요. 매 10일마다 원고지에다가 20몇씩 독후감을 써서 제출해야 됩니다. 10일마다 한 편씩 독후감. 그래서 1학기 때는 한국 단편문학, 2학기 때는 한국 고전 단편문학을 그렇게 10일씩 한 편씩 우리 그 국문과 교수님이 정해준 필독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억지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타자기는 있었지만 컴퓨터가 없던 시대니까. 그래서 원고지다 쓴 거, 원고지다. 20몇씩.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을 잘 봐도 이 독후감을 안 내면은 국어는 F가 나옵니다. F. 그러니까 학생들이 필사적으로 글쓰기에 매달린 겁니다. 저는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합동신학대학원 가서 논문 쓰든지 아니면 턴페이퍼 쓰든지 리포트를 쓸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 글 썼던 것이 저에게 큰 자산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만남의 축복이란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저는 1985년 4월 20일 날 제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칭 천사 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얼굴을 보여드릴까요? 예. 그 당시 27살 때 제 아내 모습입니다. 네, 지금 모습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저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은 모습. 지금 제 아내 나이가 보니까 60자고 4살 차이니까 63살이네 벌써요. 인생 멘토를 이 시간에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 인생 멘토 1번은 1호 인생 멘토는 김인수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박사님이십니다. 멘토입니다. 제가 OMF 총무할 때 4년 동안 이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김인수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참 아까운 죽음으로 돌아가셨는데 김인수 박사님은 그 당시 남솔교회, 나중에 남솔 언어교회 됐죠. 홍정희 목사님 심화하는 남솔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로 계셨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사역의 1호입니다. 가정사역 1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기록 목사님 이런 분보다 훨씬 더 빨리, 송기록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이분에게 배웠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사역 1호시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그런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뭐 이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좋은 예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모님은 그 당시 이화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 김수지 박사님입니다. 김수지 박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학 박사 1호이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안신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같은 해에 안신년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연구를 하시고 그러시더군요. 그때 제가 이제 OMF 총무를 할 때니까 직접 뵀습니다. 그때 1년 동안 미국으로 건너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집을 말이죠. 자기 집이 김 박사님 집이 청와대 근처에 있거든요. 청운동에 있는데 그 집을 완전히 개방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주로 와서 쓰시는데 안신년으로 계신 선교사님이 와서 그 집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김수 박사님, 김수희 박사님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종합보험으로 드러나서 아무나 운전할 수 있도록. 자기 집 완전히 모든 걸 다 완전히 오픈해서 1년 동안 그냥 프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제 책에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 이 책입니다. 도라노 소설에서 나왔는데 영원한 우리의 멘토 김인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김인수 박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인수 박사님 그려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 내지는 제자들이 이분을 그리하면서 이분을 추모한 글을 엮은 건데 굉장히 이 책 내용이 좋습니다. 제 책에도 이 책 일부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 멘토는 저희 네스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신복임 목사님, 신복임 교수님입니다. 신복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저희 네스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당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되는 신 목사님이 1년 동안 교회가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나오신 분이 바로 신복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고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총신 교수로 가셨습니다. 총신 교수로 가시면서 고향 후배를 우리 교회 후임자로 정해놓고 하셨는데 그 고향 후배가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께 원로 목사님이신 박이천 목사님. 박이천 목사님이 그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인생 멘토 세 번째가 바로 박이천 목사님입니다. 네 번째가 이윤호 선교사님. 이분도 목사님이시죠. 저에게 대학부 때 서강대학교 당시 내비게이터 책임 맡고 있는 분이셨는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이분이
경제과 대학원 조교로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저에게 영적인 신앙 훈련을 참으로 강하게 시켜줬던 좋은 믿음의 멘토이십니다. 불과 나이는 3살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지금도 계속 멘토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함께 지금도 가끔 만나서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 멘토 5번째는 강규영 대표입니다. 강규영 대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만난 것은 2018년 11월 3일입니다. 그때 이 강경 대표가 인도하고 있는 양재나비 독서 모임에 특강 강사가 오셨는데 바로 조환경 박사라는 분, 미국에서 지금 기업이시죠. 그분이 쓴 환장희망책,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러 군데서 특강을 했는데 바로 3P 양재나비에서 오셔서 특강할 때 제가 그 장소에 참석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강경 대표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강경 대표를 만나서 그 이후로 저의 인생 후반에 대한 많은 것을 또 그릴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강경 대표는 3P 자기경영연구소 현재 대표로 있고 우리나라 독서 운동에 일조를 하고 있는 굉장한 훌륭한 평신도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남의 축복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신앙의 친구들이 참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 네스톤 교회 제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대학부를 다니면서 그때 우리 신앙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저와 특별히 3친구가 있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저는 다니엘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 3사람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이름을 자기들이 짓게 된 것은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키 순대로. 메삭의 키가 제일 작고 아벳누고가 키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4사람 중에서 3사람은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메삭만 평신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메삭은 우리 나머지 3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신앙적인 면에서부터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메삭은 공부를 잘해서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를 다니고 있을 때 이 메삭이 내비게이터 들어가서 완전히 삶이 뒤집어집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선교단체 영향을 받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스톤 교회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대학부가 성장했었던 그런 원인도 이 메삭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이 메삭 이름으로 이제 이종현 집사인데 이 친구가 내비게이터의 훈련을 잘 받고 우리에게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서강대 들어가서 내비게이터 제가 자진해서 들어가서 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자, 사드락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인교회하고 최근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벳누고는 누구냐? 앞에서 말씀했던 지금 서울사랑의 담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3 친구들, 저의 신앙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저수지가 있고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의 저수지로 삽니다. 뭐죠? 돈을 벌어서 그냥 쌓아놓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자, 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뭐냐? 축복을 받았으면 나누라는 거죠. 베풀라는 거죠. 흘러보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흘러보낸다는 말은 플로잉 한다고 하죠. 플로잉. 저는 그래서 제 닉네임이 다니엘도 됐어요. 이게 크리스천 네임은 다니엘이지만 또 다른 제가 이제 SNS 닉네임은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영문으로는 블레싱 파이프. 블레싱 파이프. 우리가 되게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어린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담임 목사인 제가 또는 우리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 그러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이 아들이 자라면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게 또 틀린 기도가 아니고 좋은 기도죠. 자, 그러나 저는 언제부턴가 이 기도보다도 더 나은 기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배우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고 내가 좋은 스승이 되는 것, 이게 더 놀라운 축복 아닐까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제가 이제 그 후자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 역시 마찬가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배우자 되고 좋은 스승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그래서 저희 인생의 후반전의 목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축복의 통로로 평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3, 4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을 주셨어요. 한국교회, 이자리교회 목회자들을 네가 좀 도와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내적인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제가 주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한 거죠. 아니, 저도 코가 석자인데요. 저도 아직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개인적인 부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어려운 목회자, 특별히 경제가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말입니까? 하고 처음에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생각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저의 인생 후반전은 또는 은퇴 지금 은퇴까지 제가 이제 4년 한 5개월 남았나요? 만 70세니까 이제 은퇴해서는 당연히 그럴 거고 남은 앞으로 4년 몇 개월 동안도 계속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미자립교회를 돕는, 특별히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가정을 경제적으로 후원한 일에 제가 작은 힘이지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일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의 평생에 저의 인생 후반전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4월 달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에서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이 미자립 교회가 너무 힘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이 이제 생활지원돈으로 띄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대리운전하시고 어떤 사모님은 식당에서 보조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선배님이 그런 카톡이 한번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 이 내용을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날 설교 제목을 바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신명기 15장 가지고 나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 4월 달인데 그로부터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우리가 21끼, 하루에 3끼씩 해서 7일이니까 21끼를 먹는데 그중에서 한 끼만 금식하고 그 금식할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특별히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단기간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성도들이 크고 작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았다가 어려운 우리 미자교회 목회자들 가정을 제가 좀 찾아가기도 하고 또 송금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 또 선교사님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각 우리 어려운 목사님들 가정을 제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가 좀 심각하기 전했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 제가 초청해서 식당에서 식사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그 선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가져간 헌금을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때 그 어려운 교회들 보니까 거의가 다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그 외에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4단계인데 지금 제가 그걸 바라보면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님들 특별히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주셔서 많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인생 후반전을 실버스타 열정 메이커라고 또 다른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어르신들, 노인들을 잘 돕고 섬기기 위해서 실버스타 열정 메이커라는 이름을 저에게 붙여봤습니다. 제 책의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이 뭐냐면 자기개발과 선한 영향력에 대한 그런 그 항목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저는 평생 공부하는 사람,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공부에 맛을 들고 나서 지금까지 공부가 실증이 난 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부하는 게 좋고요. 지금도 밥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책상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lifelong learner라는 말을 씁니다. 평생 학습자. 저는 그래서 그런지 또 이 스마트 워크 툴을 비교적 제 나이에 비해서 일찍 다루고 있고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콧 애덤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더 시스템이라는 책인데 당신은 시스템이 있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스콧 애덤스는 딜버터라는 만화를 그린 사람입니다. 아마 나이가 한 40대 이상은 딜버트 만화를 아실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유명한 만화죠. 스콧 애덤스가 쓴 이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책입니다. 이 책, 더 시스템.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챕터에 보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공식 이런 챕터가 있는데 나는 학교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에 성공한 사람들의 시스템과 습관을 가르치는 필수 과목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리 한국말의 문제가 아닌가 보죠. 성공은 마법이 아니다. 성공은 좋은 시스템을 골라 계속 정진하다가 마침내 운이 더해져 이루어지는 결과다. 안타깝게도 학교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성공에 대해 강연하는 자리에서 성공에는 공식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공식의 빈칸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성공 확률은 달라질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습득하는 기술 하나하나가 당신의 성공 확률을 2배로 높여준다는 것이 공식의 핵심입니다. 자, 성공 확률이 뭐냐? 당신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마다 당신의 성공 확률이 2배가 된다. 예. 자, 새로운 기술을 하나 습득할 때마다 성공 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건 나중에 최근에 나온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딜버트 자신이 자기도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스마트 워크라는 게 있죠. 스마트 워크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워크라고 그러는데 스마트 워크 툴이 있죠. 도구도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 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 든 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싱크와이즈 저는 이 싱크와이즈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마인드맵 인터넷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2002년도부터 이걸 썼습니다. 에버노트는 2012년부터 썼고요. 노션은 2020년. 그 다음에 굿노트, 노타빌리티, 리퀴드 텍스트는 2019년에 그 앱을 깔아 쓰고 있고 트랜스노 2020년. 그리고 블로그는 2011년 6월 달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블로그 보면 흑역사가 있는데 그때부터 2018년 11월 2일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1년에 한 번 쓰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쓰기도 하고 이렇게 블로그를 그렇게 중요시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2018년 11월 2일 날 자유의지라는 SNS 그 닉네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3시간짜리 이 블로그 특강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블로그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블로그를 잘 쓴다는 그런 말을 듣는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1인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이 바로 구본용 수사장이었습니다. 구본용.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지만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5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본용, 지금 또 한근태, 이 두 분은 거의 저의 또래입니다. 이분은 저하고 한 살 차이고 한 살 많고 한근태 씨는 저하고 아마 동갑인 것 같아요. 이분도 탁월한 분이죠. 안정효, 이분도 서강대 출신인데 이 안정효 씨는 영어를 아주 탁월하게 잘했던 분이죠. 대학교 때 영어로 소설을 쓸 정도니까 탁월한 분입니다. 근데 이 안정효 씨에 대해서 최근에 그 매일경제신문에 보니까 이분 세 사람 특징이 안정효 씨도 그렇고 구본용 씨는 제가 이제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구본용에 꽂혀가지고 구본용에 대한 책을 제가 다 샀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몇 권 책을 읽었지만 구본용 씨가 쓴 19권과 또 구본용과 관계된 사람이 쓴 책까지 해서 42권을 제가 사가지고 이분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본용 씨가 쓴 책을 보면 하루는 22시간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한근태 이분도 하루는 22시간이라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했던 한근태 씨, 한근태 대표,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지만 한근태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죠. 당신이 누구인지 책으로 증명하라. 당신이 누구인지 책으로 증명하라. 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결정적 사건은 글쓰기이다. 그러면서 내게 글쓰기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만큼이나 깊이 뿌리 내린 생활이고 습관이고 일상이다. 난 글쓰기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고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것이다. 별일이 없으면 죽기 전까지 쓸 것 같다. 내게 새벽 글쓰기는 신성한 리추얼이다. 의식이란 말이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쓴다. 난 새벽에 일어나 글 쓰는 시간이 가장 좋고 행복하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휴일이나 명절이나 국내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꾸준히 글을 쓴다. 내게 새벽 글쓰기는 명상의 시간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찜찜하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지금처럼 살면 미래의 멋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난 그를 통해 발전했다. 그는 내 스승이다. 난 그를 통해 성장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굉장히 도전적인 책입니다. 구본용 소장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구본용 소장을 제가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제가 이분의 책을 19권을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책을 가지고 강의도 몇 번 했습니다. 무려 8시간을 제가 강의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분 책 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다 생각이 돼요. 이분은 저와 같은 서강대학교 출신이고 이분은 이제 사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도 경영을 또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구본용 씨도 이분이 그 퇴직하기 전에 책을 2권인가 내고 퇴직을 하거든요. 이분이 본격적인 글쓰기 시작했던 것이 43살입니다. 43살 때부터 글쓰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19권의 책을 저서를 했다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전적입니다. 이호령 전 장관의 스마트 워크 툴 쓰기, 그 다음에 스마트 워크 툴을 잘 쓰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신데 강민구 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강민구 판사라는 분이 쓰신 책이 인생의 밀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밀도. 이분도 저희 또래인데 저보다 한두 살 미치죠. 탁월한 스마트 워크 툴. 아마 판사 중에서는 가장 스마트 워크 툴을 잘 활용하고 있는, 특별히 에버노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 스마트 워크 툴을 자유자재로 누리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나중에 강민구 쳐보시면 좋은 영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1인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1인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들에게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 제 주위에 보니까 1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분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는데 저 역시 1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은퇴 후 인생 후반전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한 4, 5년 전 같아요. 4, 5년 전에 제 믿음의 친구, 양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가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래요. 진 목사 은퇴 준비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는데 무슨 은퇴 준비야? 했더니 아니야 지금부터 해야 돼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자기의 그 멘토가 누구냐면은 지금은 최근에 은퇴하셨던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김인중 목사님을 자기 옆에서 보면서 은퇴 준비를 좀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한 3, 4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앞으로 은퇴하려면 한 4년 6개월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제가 이제 은퇴 준비를 이제 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준비, 구체가 아니면 그때부터 은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던 11월 2일 날 이 블로그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넓은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자유의지 특강을 들으면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을 쓰는데 노마드가 뭐죠? 유목민 아니겠어요? 유목민. 디지털 노마드란 말은 뭐냐면은 노트북 한대만 가지고 싱가포르, 태국, 싱가포르는 좀 물가가 비싸니까 태국 같은데 동남아 좀 물가가 싼 동네 가가지고 여름을 보내면서 거기서 글도 쓰고 또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워크를 하는 거죠. 노트북 하나 가지고 인터넷 되니까. 그러면서 또 자유도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이 자유의지의 이 강의 들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좀 보게 된 거죠. 저는 그동안 뭐 목회만 하니까 뭐 그런 세상적인 돌아가는 걸 잘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했던 우리 만남의 축복의 멘토 중에 맨 마지막 멘토 강경 대표를 만나면서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3일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은 목사한테는 설교 준비로 바쁜 시간이고 더군다나 금요 설교 끝나고 나면 오래간만에 꿀잠을 잘 수 있는 것이 토요일 아침까지 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제가 있는 오산에서 송파까지 단숨에 차로 가는 거예요. 몇 시에 시작하냐면 아침 6시 40분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9시까지. 그렇게 한 1년 동안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제가 많은 이것을 얻게 된 겁니다. 좋은 책도 읽으면서 제가 세상이 많이 넓어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저자들이 와서 특강을 하거든요. 그 특강을 통해서 또 제가 막 세상이 막 넓어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하게 됐죠. 2018년 11월 말부터 2019년까지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19년 구정날 그때가 이제 제가 65세가 되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새벽기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은 나름대로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65세가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울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기도 끝나고
제 방 목양실에 와가지고 블로그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블로그 제목이 인생 후반전,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저희 소회를 적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는 평생 동안 두 가지를 많이 했다. 말하기, 그다음에 글쓰기, 그리고 책 읽는 거. 독서하고 글쓰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은퇴하더라도 이런 것과 관계된 일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뭘 했냐면은 중요한 것은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1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1인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은퇴 준비 시작입니다. 구체적으로. 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합동 측도 그렇고 제가 속한 우리 합신이호단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다른 직업을 갖는 걸 금하고 있죠. 목회 말고 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단이 그럽니다. 근데 그 성결교 총회에서 목사가 다른 직도 겸할 수 있다. 견직을 허락했어요. 단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변화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마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이제 헌법도 교단 헌법들이 좀 바뀌지 않겠는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목회자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합이 뭐냐? 1인 기업입니다. 1인 기업. 1인 기업은 뭡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뭐 이력서 가지고 낼 필요 없고 내 스스로가 1인 기업이 되는 겁니다. 바로 고본용 소장이 우리나라 1인 기업의 효시라고 볼 수 있죠. 고본용 소장, 공병호 소장 이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1인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글들이 책들이 쓰여졌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런 책 저는 또 읽었지만 또 강의도 듣고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1인 기업에 대한 생각들을 탄탄히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했듯이 저의 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자립 교회 목회자 가족을 도와라. 또 은퇴 목사님들을 도와라.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이런 쪽에 관심 갖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또래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거의 효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일에 많이 시간을 좀 투자하고 있고 또 돈도 쓰고 있고 왜냐하면 훈련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씩 여기 있는 것처럼 더 시스템 새로운 기술도 하나씩 장착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제가 끼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면서 나이가 들면서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특별한 병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뭐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느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기대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80세에서 85세 그 사이거든요. 평균 수명이. 여자가 좀 더 오래 살죠. 83세인가 4세인가. 남자가 지금 79세인가 80세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성들이 건강 수명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건강 수명이 다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양병을 신세진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아니면 또 심각한 치매로 고생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해당되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성들이 십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 강의 듣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친척이나 부모님 가운데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